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 두 전인과 두 뿔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짐승,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이렇게 세 존재가 그 주님과 한판 붙어보려고 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뭐 결과는 원하다고 할 수 있듯이 결국에는 패퇴하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짐승, 여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 나머지가 되었습니다. 이 짐승은 그대로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땅의 임금들이 거짓 선지자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단어는 땅이라는 말인데, 땅. 그러면서 이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이적, 우상, 표, 미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 절에 요 네 단어가 들어가서 이 거짓 선지자 그 앞에 땅의 임금들의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 그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앞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앞서 이적, 우상, 표, 미혹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놈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짐승은요 누구인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짐승은 여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 짐승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땅의 임금들이죠. 이꼬로 거짓 선지자는 저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지금 땅의 임금들이 거짓 선지자로 그 정체를 해석해 주는데, 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다른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서도 계시록 19장 20절의 내용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어떤 일을 한다? 이적, 우상, 미혹, 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의 임금들의 정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 앞에 짐승,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도 짐승이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짐승이었던 이 정체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이었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를 설명해주는 그 단어들을 보니까 거기서도 아까 내가 살펴보았지만 이적, 우상, 표, 미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는 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서 이적, 우상, 미혹, 표로 암시되어 있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짐승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바다에서 오르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도 짐승이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새끼 양같이 올라오는 그 짐승은요,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땅의 임금들이고 그 땅의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뭐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 이런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거짓 선지자로 명명하면 딱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니 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시할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뭐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니 뭐 그게 뭐 땅의 임금들이니 뭐 그렇게 뭐 잡다하게 표현할 필요 없이 거짓 선지자다 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새끼 한 가지 두 뿔을 가졌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대비법을 통해서 음녀와 신부, 큰 성 바빌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두 뿔과 마주대하여 두 정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두 뿔 가진 짐승이 그냥 간단하게 거짓 선지자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두 정인은 그냥 거짓을 빼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이렇게 명명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세기 말에 출현한다고 주장하는 이때까지의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그 모든 종말론자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이 두 정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꼭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세기 말로 호언장담하고 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두 정인도 세기 말에 등장하는 줄을 알아요. 예? 세기 말에 등장. 그러나 두 정인의 대척점에 있는 이 두 뿔 거짓 선지자는요, 주님 성천하실 때부터 사도 시대 때부터 교회 안에 왕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자, 먼저
적그리스도가 세기 말에 그 모든 중간 역사를 삭제해버리고 혼자 붕 잘라내가지고 세기 말에 1992년도경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두 정인도 세기 말에 등장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 정인의 대척점에 있는 두 뿔 거짓 선지자가 사도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두 정인도 동일하게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잠시 둘러보았을 때요. 그 다니엘의 그 70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다니엘 선지서 9장 20절로 27절. 성이, 즉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그래서 총 69일에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서 한 일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기 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일에, 그래서 세기 말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가상의 소설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요, 대신에 이 기간을 통째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다니엘 선지서 9장 20절로 27절에서는요, 요 사이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십자가 죽음까지 예언하고 있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해버린다.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박살 사건입니다. 멸망 사건입니다. 자, 요것이 기원전 538년부터 AD 0년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기간으로 대충 따지면은 BC 538년부터 AD 0년까지. 그러고 이제 세기 말 그들의 주장들 하면 이제 한때 주장했었으니까 1992년으로 잡읍시다.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있었던 그 모든 교회 역사와 세계사가 삭제돼 가지고 이거는 어디로 간지도 없고 무조건 세기 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이 교회를 선동했던 것인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요 기간 안에 얼마나 무지막강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00년부터) 313년까지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 이 안에 물론 이 전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삭제된 이 안에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일 말고도 우리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100년에서 313년 사이에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구원을 쟁취했던가 하는 이 역사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100년에서 313년까지 로마에 어마무지한 대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어디 간 데도 없고 또 연이어서 이 시기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자행된 기독교 핍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마무지한 기간 동안 더 막강한 권한으로 더 잔인하게 기독교도들을 믿음의 사람을 핍박했던 교황권의 시대가 313년부터 대충 이 교황권이 쇠퇴하기 시작한 분기점을 1798년으로 잡아요. 1798년으로 잡는데 그다음 지금까지 313년부터 요 중간에 1798년 전에 1000년까지를 로마 교회의 성장기라 이야기를 하고요. 10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로마 교회의 극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00년부터 1800년도까지를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1500년부터 한 예. 겁니다. 아, 1500년부터 이후를 한 1500년부터 1800년도까지를 이 로마 교회의 쇠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자, 그것을 떠나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계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정말로 이 교회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기를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견뎌내면서 종말신앙을 가지고 오로지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1000년부터 콕 집어가 이야기하면 1500년까지 500년간은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바른 교리를 가진 믿음의 교회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질식당할 정도의 시대를 지나온 이 모든 것을 관가해버리고 마지막에 세기만에 등장한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황권이요, 로마 교회가요, 지금 현재 몇 년도 출산인지는 몇 년도 정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전 세계의 이 로마 교회 신자 수가 10억입니다. 10억. 세계 모든 예배당에서 11조만 하더라도 그 전부 다 로마 교황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돈이. 예? 이 로마 교회가요, 이 교황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예? 시진핑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포르투갈과 스페인만 하더라도, 그거는 몰빵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 중남미 있지요? 중남미 있는 모든 교회들, 그 로마 교회입니다. 중국 인구가 몇 억입니까? 그거와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신도를 시진핑이 중국 국민에 가지는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이 평화의 사도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심지어는 이 교회들조차도 저기 나와도 저기 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 옛날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고 주님이 그토록 경고한 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이 교회조차도 저를 갖다가 종교적인 최소한
거인쯤은 되는 거로 다 착각들을 해요. 그래도 깔짝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기대해 준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세기말 적거리 때 출현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역사가 사라지면서요. 저 로마 교황님께서 시신분보다 더 많은 인민을 그 내세 영까지 좌지우지하는 철권 통치를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기까지 하는 이 정말로 이 웃지 못할 세상이 지금 되어졌어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구원의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뱀을 딱 달아 올리면 그 노뱀을 잘 쳐다봐야지. 예? 그리고 다니엘 선지서 2장 36절로 43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서 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네 번째 신체 부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익히 배워왔지만은 마지막에 종아리가 철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었잖아요. 예?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네 번째 짐승은 넷째 짐승 그 머리 위에 10뿔이 돋아나고요. 그 다음에 그 10뿔 중에서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서 돋아나는 10뿔 가운데서 10뿔은 다른 데서 돋아나는 게 아니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서 돋아납니다. 예? 그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고 마지막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 전체 그림에서요, 환상에서요, 이거는 철저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10발가락을 쭉 떼내가지고 세기말로 돌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여기서 머리에서 뿔을 싹 잘라가지고 세기말로 날려보내가지고 세기말에 이 작은 뿔이 돋아나온다.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이 철과 진흙의 이 발가락은요, 이 네 번째 신체 부인 종아리 철에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세 뿔, 10뿔도요, 네 번째 짐승의 그 머리 위에서 돋아나지 다른 데서 돋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달아가지고 순서대로 딱 열강이 출현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 첫 번째 그 머리 부분이라든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아닙니까? 여기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것이 날아간 자리에 한참 있다가가 아니고 곧바로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페르시아가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체 부위고 세 번째 짐승인 헬라가요, 한참 있다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BC 331년부터 BC 168년까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가 됩니다. 문제는 네 번째 신체 부위고 네 번째 짐승의 정체인데 그가 곧 로마 아닙니까? 그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열불은 단어가 쭉 계속해서 생성되는데 출현하는데 등장하는데 이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를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신체 부위 로마 제국의 패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열불은요, 이 머리 위에서 한참 있다가 돋아나는 게 아니고 달아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 열불의 출현 시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AD 375년경부터 열불이 돋아나가지고 마지막 새 불이 뽑히는 시기가 548년도쯤 되니까 538년도쯤 되니까 538년까지 이 여기서 그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요 게르만족이 이동해가 와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들이 나눠 묶고 차지해가지고 세계사에 등장을 해요. 그 기간이 375년부터 538년까지고 538년까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유럽은요 단일 역사가 없습니다. 유럽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다 보시면은 우리는 그래도 한반도 조선사를 배우면은 그래도 당군 고조선의 당군으로부터 이 시조가 쭉 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게르만 종족 10종족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을 10등분 해가지고 나라 다스리면서 그것이 섞여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 조상이 없습니다. 서로가 섞여 있어요. 그대로 다니엘 선지서 2장 43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네 번째 철과 발가락이 철과 종아리로 된 진흙으로 된 이 네 번째 짐승은 나누이면서 서로 인종이 섞일 것이나 그러나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합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인종이 전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새뿔이 나온다 아닙니까? 새뿔이 나오는데 이게 493년도, 534년도, 538년도에 실제적으로 이 새뿔이 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상에서 증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열뿔이 유럽 역사에서는요, 왕국으로 일컬어집니다. 10개의 이 부족이 있었는데, 전부 다 섞여가지고, 반달 족속, 그 다음에 헤룰리 족속, 수에비 족속, 프랑크 족속, 앵글로 색슨족, 이래가 10부족이 있는데, 10부족이 그 넓은 로마 영토를 전부 다 나라가 땅 따먹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유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는 그들이 차지한 로마의 영토를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 해서 반달족이 다스렸다 하지 않고 반달 왕국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 족속이 다스렸다 해서 프랑크 족속이 따먹었다 해서 소유했다 해서 취득했다 해서 그 지역을 프랑크 왕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0부족에 의해서 로마 영토가 분할되는데 나누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 셋불을 뽑은 자리에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493년도에 헤룰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탈리아 영토가
교황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연도를 헤룰리 왕국의 멸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4년도에 반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탈리아 영토가 다시 교황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잃어버렸을 때 유럽 역사는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반달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망한 왕국이 동고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신체 부위와 네 번째 짐승 그 안에서만 해도 인간의 역사가 생생하게 세계사가 교회사와 합쳐져서 여러분 이 무수한 시간을 지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인종이 섞이기는 섞여도 합쳐지지 않는다는 그 예언을 무시하고 무엇 때문에 다시 세기 말에 이 유럽이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 총통이 대통령이 단일 대통령이 제왕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그렇게 가상소설을 쓰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교황이 활보를 하고 있는데도 적그리스도가 활보를 하고 있는데도 평화의 사절로 하나님의 원수로 전혀 인식을 안 해요. 존경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두정이가 둑불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이 두정이는 세기 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등장하는 실제 두 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시대부터 있어왔던 거짓 선지자의 맞은편에 서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두 정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일단 직시해 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두 정인의 사역과 두 정인의 출현과 두 정인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